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척하고 거부할 뿐 아니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위험한 양떼들이 맹수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될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언뜻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들하고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누리는 화평입니다. 당시 로마의 화평,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러한 군사력으로 독립이나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눌러서 누리는 평화. 이게 로마식의 평화잖아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아니죠.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려고 오셨죠. 하나님과의 샬롬, 사람들 사이의 샬롬, 또 자기 자신과의 샬롬, 피조 자연 세계와의 샬롬, 모든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안에도 그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집안 안에 있겠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 집안에 불화가 생겨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진리와 비진리가, 신앙과 불신앙이. 그래서 불화가 생겨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 체포당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런 검이 아니에요. 검을 주려고 왔다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런 불화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누가복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요. 더가 붙어 있어요,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강조해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외식을 질타하면서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고르반 바쳤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부모 사랑해야죠.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라.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죠. 예수 믿으면 부모와 자식도 몰라보고 그냥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두 부류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받아들이든지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배척하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공동체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든지 이 세상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든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갈라져.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심한 가정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무슬림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복음을 받아들였다, 오늘 말씀이 엄청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무슬림 가정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빌 쿠레시 같은 사람이에요. 독실한 외할아버지가 무슬림 선교사였어요.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가 미군이어서 미국에서 학교 다녔지만 미국에 있는 무슬림, 자기 나라의 그런 회당이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할까요? 열심히 어려서부터 한 번도 꾸란을 그냥 땅바닥에 놓은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언제나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암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크리스찬 친구들이 열심히 이 크리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자, 나빌 쿠레시의 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가족의 비극이죠.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말고 다시 무슬림이 되라고 하는 건 이 아들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국가에서 매국노가 될 뿐 아니라 파키스탄 출신인데 1급 암살 대상이에요.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부모님 사랑하죠.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라.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족을 버렸다, 우리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버렸다. 나를 미워한다. 우리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는 우리 아들이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비아 돌로로사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로 향하는 처형 장소로 가는 길, 그 길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길을 자꾸 비단길로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또 로마 제국의 박해적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목숨을 포기하고 잃는 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족보에서 파내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심지어 순교자가 될 때까지 그러한 위험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룰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겠죠. 역설적이죠. 크리스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영원한 진짜 생명은 잃게 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꼭 씨앗 같아요. 예수님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썩지 않으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런데 씨앗이 죽으면 썩어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 다음 생으로 계속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란 뜻이에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참 역설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죠.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한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한다, 손님으로 환대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제자들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선교사님들 덕분이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돕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말씀 사역자거든요.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돕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복음의 의를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혼의 의사들이니까요.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들이 의인들인데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 그들과 함께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상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의인들의 상을 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해서 돕는,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사랑으로 함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함께 돕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라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으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42절 보세요. 소자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 소자예요. 소자. 하나님처럼 떠받들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의인이고 그런 복음의 일꾼들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소한 선행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돕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 정말 저보다 실력 있고 착하고 건강해서 목회도 건강해야 하죠. 저같이 건강이 약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착하고 실력 있고 그런데도 벌써 목회 그만두고 교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 동기들도 많아요. 근데 왜 저는 계속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선교예요. 선교. 작년에 우리 교회는 최초로 해마다 예산은 높게 잡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잡은 예산을 뛰어넘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이 정도 헌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예산 잡은 것보다 실제 결산이 더 많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회에서 작년에 선교를 엄청 했거든요. 엄청이라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코로나 상황에 선교지가 어렵다. 늘리자.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예요. 복음 전하는 일 소홀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당 더 짓고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면 선교가 약해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축소돼요. 그래서 살 것 같은데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죽어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교회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이 역설적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는 자가 되고 목회자들을 돕는 자가 되라. 복음 전하는 이들의 동역자가 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고 나서 반드시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내가 어떻게 선교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열심히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선교사님들을 또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헌신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두 부류로 갈라서게 돼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될 때까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아들과 딸들을 더 알뜰하게 사랑하며 돌아보는 부모 되게 하시되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기도로 함께 통역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